이 땅, 이 세상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땅 별천지입니다. 별천지가 딴 데가 아니라 이곳이 별천지입니다. 그들은 별의별 상처 끌어안고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 자연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상처는 아니지만 큰 착각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심리 밑바닥에는요, 그 교회에 출석만 하면 자신의 신앙도 커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잘 믿으니 자신들이 구원, 평안, 그리고 성공의 부스락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지금이 그냥 큰 고난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큰일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냥 대충 기회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로 편승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신앙인이 아닌 대충 주일만 출석하는 썬데이 교인들이 있다 하면은요, 우리가 거기 앞에서 한번 기도도 해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종교인 혹은 썬데이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한판 승부 중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실제 전쟁 중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4장, 25장을 어느 때 읽더라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큰 도전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까?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어지고요,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 우리에게는 경종이 됩니다. 신앙에 해이가 생기거나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내 삶에요, 웅덩이가 되어지면 빠져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해짓는 창이 되어지면 피 흘리더라도 주님 앞에 내 상처 내놓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다 기대되어지는 사람들 중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 사람이 함께 잠을 잤는데요,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0 처녀가 5은 미련합니다. 5은요 슬기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복잡하게 보여도요, 우리에게는요 마지막에는 2 부류로, 2 칸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누릴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한쪽에는 영영한 큰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영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갈림길 가운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는요, 지금 똑바르게 운전 중에 있습니까? 형에는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본문은 10명의 처녀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잠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는요, 뒤늦게 시장으로 뛰어가서 기름 사옵니다. 기름을 채웠건만요, 문은 닫혀져 있고요, 그리고 신랑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초청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
낙오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신랑 보통 신랑 아닙니다. 예수 신랑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수 신랑 놓쳐버리면은요, 천국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생 놓쳐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요, 영영한 멸망이라 이야기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국을 예비하라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여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요, 분위기 살릴 집안의 어떤 내용들을요 이쁘게 치장합니다. 얼굴 치장하는 것은 다정하고요, 몸 치장하는 것 당연합니다. 온갖 할 수 있는 것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특별히 신랑 맞을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손에 등불 준비하는 겁니다. 이 등불 준비해서 한 사람 하나씩 들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요, 춤추며 즐기는 시간에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기 등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 손에 들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옷 잘 입고 화장 잘하더라도요, 등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잔치집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등불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상상해 봅니다. 옷도 잘 입었고요, 얼굴, 머리, 단장 곱게 있을 겁니다. 옷하고 났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히 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등불을 밝힐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서 미련한 자가 되고요,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던진 중요한 분기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니 사람인지라 지칩니다. 이미 피곤해 있으니요, 몸인지라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는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때 되면은요 망한다, 때 되면 핵폭탄 떨어진다, 때 되면은 무슨 바코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읽더라도요, 정말로는 핵심은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눈 뜨고 있다가 신랑 맞이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이 다 졸고 잤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 그래서 직장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사업도 안 하고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맨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주구장창. 이것이 진짜 깨어있는 건가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밤새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신앙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을 읽다가요, 마지막 끝자락에 만나게 되어지는 이 소리가요, 성도가 동일하게 입술로, 한 입술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신앙 수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재미있게 표현하죠.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도 졸고 슬기로운 처녀도 똑같이 돌았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졸더라도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졸고요, 준비가 안 산 상태에서요, 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돌았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는요, 여분으로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앞서가면서 지혜로운 척도 하지요. 그러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충분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턱걸이 신앙만 하시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고요.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요. 남 탓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던져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못난 모습 그대로 가는 거죠. 내 인생의 최선의 내용을 가지고요. 주 앞에 세움받을 때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짧다 보면요, 교회 생활의 연주가 짧다 보면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헌신이 뭔지도 모릅니다. 봉사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내용, 은혜도 기도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제발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당신 때문에 교회에 오니까 행복해지다, 당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이 기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고요. 믿음 이렇게 단정 짓기도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름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요. 성도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믿음과 삶의 내용을 기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당신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될 기름이 충분합니까? 혹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혹시는 앵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제사만 지내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철학, 지식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유식한 척하고 성경 구절구절 성경 지식 자랑합니다. 로마인들은요, 법과 도덕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요, 자신의 어떤 경험의 카테고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이야기하죠. 잘했다 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런 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차고 넘쳐져 갑니다. 정작 우리 가운데요, 종교적인 형식 거칠에는 돼 있는데 있어야 될 기름이 없으면 이것이 대형 사고고요. 이것이 큰일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큰일이죠. 주일 성수 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합니다만은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삽니다. 말씀 들을 때는요, 좋은 설교 구분할 줄은 알지만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얼굴 단장을 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죠. 소위 거칠의 종교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손가락질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껍데기를 있지만 알맹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파워는, 믿음의 내용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경고합니다. 제발 껍데기인 등잔, 그 화려함에 관심 너무 갖지 마십시다. 본질은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에 관심 가지고 기름 자체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은요, 얼굴 아니고요, 학력 아니고요, S라인 몸매 아닙니다. 오직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기름은요, 절대 다른 사람 것 빌려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장 맞이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자다가 깜짝 정신 차려 일어나 보니요, 등불 두고 띱니다. 기름을 채워진 등불의 불빛은 환하게 커지지만은요, 이미 기름이 다 타버리고 없는 등에는 그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그때야 당황하는 불의의 사람, 그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대답이 뭡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미 신랑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기름이 없는 처녀인지라 별다른 돌이 없습니다. 뛰어가죠. 기름 사왔습니다. 기름 사왔더니 문은 닫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누구도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핵폭탄의 내용을 통하여 지구의 끝이 종말이 아니라요, 문 닫혀지는 것이 종말이고요, 종말은 그래서 항상 종말인 거죠. 언제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두려움의 자리가 종말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깨달아야 할 진리였습니다. 기름은 곧 떨어진다. 그 기름 절대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 세상에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원입니다. 내 생명 빌려줄 수 없고요, 내 믿음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내 믿음 내 것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역사는요,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똑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끌고 가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앞세우고요, 주변에 힘 있는 사람 앞세우고 아닙니다. 그냥 단독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인 조지 쉰팅이라는 분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자녀만 있다, 손주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깨달아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몇 년 다녔다고 해서요, 내 구원 보증 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 따라서요, 구원의 보증서 될 수 없습니다. 이제껏 코로나 핑계로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정신줄 붙잡아야 됩니다. 당신들 하나님 만난 기억 있습니까? 라는 말. 당신은 예수님으로 거듭난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확신 가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정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요, 당신의 구주예수가 됩니까? 내 믿음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 처녀가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의 권고에 귀를 기울입시다. 10절 말씀,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문이 닫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죽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지고 기회를 상실한 사람에게는요, 냉정합니다. 닫혀진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항온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으면요,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에 준비할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할 것은요,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르만데스라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전합니다.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곤초를 말려라. 그렇습니다. 인생 엇박자로 살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세상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요,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말은요, 철 또는 때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 때를 알고 살아라. 제발 철 좀 들어라. 여기에 성경의 진리가 함께 어울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로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장거리 뛸 때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어떨 때입니까?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기름이요, 게이지 보니까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때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도요, 그런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름통 점검하고 인생에 차 몰고 인생의 고속도로에 진입하셨습니까? 기름 떨어진지도 모르고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름 떨어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운전대 붙잡고 엑셀 밟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은혜 받고 쌓아둔 믿음이 있어야만이 찾아오는 고난, 환난, 실패 가운데서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세워져요,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두들깁니다. 인생 잘못 살았다고요, 두들깁니다. 말씀 앞에서요, 눈물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 잠글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곧 땅 쳐도요, 회개할 수 없을 때가 곧 찾아옵니다. 내 죽음은요, 누가 자신만만해 할 수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곧이라는 단어 가지고 찾아올 때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축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놓치지 말아야죠. 언제 복 주실지 모르는데 늘 준비된 심령, 그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봉사의 때입니다. 포도원에 들어 보냈다 하면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갔든 늦게 들어갔든요, 주인이요 계산대에 두들기면서 야 이거다라고 하면은 불평불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기회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변을 살필 때요, 땅만 보는 인생 될랍니까? 아니면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 될랍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며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등불을 밝히 비춰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신랑의 행렬과 하객의 행렬을 부추기게 함이라. 기름은 원래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야간 산행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늦은 시간 시골에서 밤길 가로등 없으면 퍽퍽하잖아요. 그러나 손전등 든 사람을요, 어디다 세우는 것이 지혜일까요? 앞인가요? 중간인가요? 끝입니까? 중간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 사람 비춰주고 따라갑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 급하게 성금성금 손전등 있는 사람 뒤를 붙여가는 것. 그래야만이요, 행렬 자체가 하나의 빛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요, 일꾼 되어져 성령 충만을 고백하고요, 결단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나를 통하여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내 인근의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등불이죠. 내가 빛의 자녀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요, 그분의 소명을 온전하게 받아가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기둥돼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요, 내가 집안을 지켜가는 기둥돼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세월이 고난입니다. 고난이었고요, 지금 내 영혼이 기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잔이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영적 슬럼프로 무서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 있습니다.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사는 게 병이라면요, 아픈 줄 모르는 게 더 큰 병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기름 떨어졌습니다. 예배의 간격 식어져 있고요, 사랑도 식어져 있고 충성도 사라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비었나이다. 내 잔에 기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임성입니다. 당신들 성령의 기름이 충분한가? 기도하시겠습니다.